누가복음 2장 52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7가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또 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특히 렘넌트들이 세상이 나가기 전에 균형 있는 삶을 살고 또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300%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자, 예수는 지혜와 그랬습니다. 키가 자라가며 지혜, 지식,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 다니고. 키가 자라가며 육신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그거는 사회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육신적, 영적, 사회적, 지적, 이게 이제 아주 균형이 있는 4가지 성장입니다. 그래서 9가지 흐름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성령인들 잘 못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인도라는 부분은 성령인도 100%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인도 이 말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막 기도해서 인도받는 그거 아닙니다. 기도 속에 있다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있다가 선택할 상황이 오면요, 정확하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거의가 다 판단할 때 틀린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고 축복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깊이, 넓이, 높이 이 3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넓이와 깊이와 높이. 깊이 본다는 말은 이거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만났을 때 깊이 본다는 말은요, 그 근본적인 것까지 본 겁니다. 그리고 넓게 본다는 말은 보편적인 걸 본다는 겁니다. 높이 본다는 건요,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 최고의 것을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요셉이 노예였지만 총리까지, 그리고 애굽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야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학벌이 낮아도 기도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깊이 보고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좁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죠. 얕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부분들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갖춰진 겁니다. 애굽에서 헤스페리아 대학을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한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올바른 지적 성장, 사회적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과거를 모르면은 자꾸 오늘 것만 보고 속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교훈을 삼아야 돼요. 과거를. 그래야 미래를 통찰할 수 있고 오늘을 직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과거를 볼 수 있어야만, 그렇죠? 아니 오늘 이 사람이 왜 저러지?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쉽게 판단하면 안 되고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9가지 흐름은 성령의 인도받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이럴 때 아주 좁은 의미의 전도는 개인 전도예요. 누군가 만났을 때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전도예요. 그러나 전도는 그런 좁은 의미의 전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 그랬을 때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전도가 있어요. 그리 9가지 흐름을 놓치고 절대로 전도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10가지 비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만 시너지 할 때는요, 그렇죠? 전체를 살리는 이런 전도는, 그렇죠? 9가지 흐름을 파악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직장에 가도 누가 있느냐, 예. 거기에는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보는 걸 상하 좌우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디에 가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또 밑에 사람을 잘 이끌어줄 수 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지 혼자서 너무 앞서가도 그 사람은 힘들어요. 동료를 잘 보고. 그게 지도자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 현재, 미래, 넓이, 깊이, 높이, 상하, 좌우 합쳐서 9가지 흐름.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여정을 가는 길을 지금 설명하는데요.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뭐든 간에 이 9가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 새로운 회기가 되고 교회 안에도 직분을 맡게 되고 부서를 맡게 되고 구역을 맡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9가지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9가지 포인트를.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 4가지 성장,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4가지 성장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로 뻗어갈 수 있는, 여정을 갈 수 있는 균형 있는 사람, 균형 있는 제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객관성이 너무 떨어진 사람은요, 자기 주관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람 딱 보면은 영적 문제를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 객관성이 없어요. 늘 객관성이 떨어져요. 또 주관성이 없으면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이러면은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우상 숭배, 왕의 우상 제물에 제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절을 합니다. 그게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요, 뜻을 정한 거예요.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주관성이에요.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 거죠. 이사야 말씀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골격을 딱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골격을 이루어야지, 이게 안 돼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절대 리더는, 지도자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러나 전체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오케이. 자기 주장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주관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높은 비전과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예였지만은 언약의 꿈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셉처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가히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낙심을 하고 거기 주눅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신 자에서 뭐든 갈 수 있다. 19절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서밋이 딱 되는 거예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일체의 자족의 비밀. 그런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제자의 기준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하고 어느 지역에 이제 투입이 돼서 집중 훈련을 하고 캠프를 진행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교에 제자를 보는 눈, 직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복음 확실한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면은 사람을 보는 일에 실패를 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꾸 사명자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런 분을 붙잡고 무시한다, 차별한다는 말이 아니고 벌써 틀리게 본 거예요. 틀리게 본 거를 틀리게 보고 진단한 거하고 판단 정지한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진단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인도받는다니까. 그러려면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 특히요.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 성장 배경, 가문의 배경 이거 다 봐야 돼요. 항상. 그래야 그 사람의 오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뒷면, 내면, 숨은 면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뭐냐? 미래를 딱 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만일 교육자나 지도자나 학교의 교사들이 또 오너들이 사업을 하면서 9가지 포인트가 없으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틀림없이. 그 한 개의 카테고리를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요. 노예를 잘 섬기고 안양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을 잘 보고 키워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놓치면 안 돼요. 막 본부 일 한다고 해서 하면서 교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 교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또 내 교회를 붙잡고 있다가 본부를 놓치면 안 돼요. 전체를 놓치면 안 돼. 전체와 함께 가면서 흐름을 타면서 나와 내 교회와 내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내 윗사람을 보고 또 아랫사람을 보고 또 우리 동료들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런 교회가 한 교회만 나면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나 어떤 일을 판단할 때나 결정할 때나 전도 운동을 할 때 9가지 포인트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유가 있어요. 예. 분명히 9가지 포인트 중에 뭐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할 때 이 21가지의 여정, 망대 여정 이정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하나씩 하나씩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편지.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오래 못하고 깊이 못한다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 말을 한번 듣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여러분 다 듣고 예배 드릴 때 노트에다 쓰고 이렇게 기록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줘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녹취로. 그걸 보면서 첫째는 읽어요. 녹취하는 게 제일 좋고 읽어요. 그러면서 밑줄을 그죠. 여러분 이제 국어 공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밑줄을 그죠. 그럼 전체 주제를 딱 파악하죠. 줄거리를 요약하죠. 그러면서 중심 주제를 딱 찾잖아요. 그게 국어 공부 아닙니까? 그래서 국어 공부해야 되거든요. 전체를 보고 문단을 나누고 주제를 찾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 그럼 여러분 그걸 제일 찾기 쉬운 방법은 설교 주제를 보는 겁니다. 제목. 제목에 그게 다 들어있거든. 그 단어, 한 문장 이걸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딱 와닿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의. 그게 딱 찾아지면요.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그거 훈련해야 돼요. 그게 영성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깊이 보고, 그죠? 그러면서 성경만 보면 되겠습니까? 책도 읽고, 또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넓이에요, 넓이. 깊이 보고 넓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딱 보고, 세계 보고 막. 그러면서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깊이 보는. 그리고 전도의 문은 다 어디에 있느냐? 상하 좌우에 있어요. 전도의 문을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 그럼 저에게 상담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설명을 빨리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직도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전도하고 싶어하고 하세요. 근데 3년 동안 그 집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 대상자가 없어. 물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있겠죠. 그렇게 위로를 해야 되죠. 그러나 하필이면 내가 3년 동안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한 사람도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지 못하고 불신자가 복음 듣지 못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데, 그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듣고 날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일단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니까. 그것도 우리 강단만 보지 말고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딱 봐야 돼요. 그게 보편성과 주관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읽고 거기서 한 문장을 찾아내고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를 찾아내고 깊이 묵상함.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내가 인도받아야 될 나의 주관성이 딱 나온다. 그죠? 그렇게 하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죠? 상하 좌우를 딱 뽑으세요.
틀림없이 거기에는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보고 미션을 딱 줘보세요. 답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예. 그 분위기, 그게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예. 거의가 아파트에 사시는데 앞동, 뒷동, 옆동 다 문 잠그고 누군지도 몰라. 인사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고립이 돼 있어요. 딱 그 동네에서. 예.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딱 고립이 돼 있어. 그럼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예.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불신자들에게도요, 칭찬받았어요. 예. 우리가 우리 지역에, 부곡동 지역에 정말 불신자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 불신자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학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맨날 야단 맞고 직장 가면 맨날 구박받고 왕따 당하고 그럼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바꾸는 비밀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그러면 이제 성령 열매가 딱 나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전도의 문을 막는 전부 장애물이에요. 9가지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른 인재를 우리 후대를 키우고 다민족을 정말 아버지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가지 포인트 흐름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300%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 돌들을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향해 길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 언약 붙잡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